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 주일 하루가 분주하게 지나갔습니다. 전도사님이 계실 때는 전도사님이 예배 준비를 다 해주시고 저는 그저 예배 인도만 하면 됐습니다. 전도사님이 주일학교 예배도 드렸으니까는요, 저는 주일 아침에 설교 준비하는 것 말고는 특별히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은 제게 긴장은 되지만 한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사임하고 아직 새로운 전도사님이 오시지 않아서인지 주일이면 제가 얼마나 분주한지 모릅니다. 7시에 일부 예배 드리고 9시에 주일학교 예배도 제가 드립니다. 주일학교 예배 준비도 제가 주도적으로 해야 합니다. 주일학교 예배 끝나면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공과 공부 진행하고 저는 바로 이어서 11시 예배 준비를 합니다. 음향, 영상, 조명 세팅하고 난방과 방역 체크도 제가 합니다. 이게 뭐 별거 아닌 일인데요, 하나하나 일일이 준비하다 보면은 야금야금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금방 11시 예배 시간이 다 되는 것입니다. 요즘 예배 전 찬양 인도를 박금진 목사님이 하시는데 그 시간이 참 은혜롭습니다. 제가 잠시 숨을 고르면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11시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면 또 제가 마무리 정리를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예전에는 제가 하지 않던 것들입니다. 전도사님 한 분이 사임을 했는데 저는 예전에 비해서 몇 갑절 더 분주해졌습니다. 그러고 보면은요, 보이게 보이지 않게 예배를 돕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 사역하시던 전도사님, 사임하신 전도사님은 말도 없이 묵묵하게 자기 일을 참 잘하신 분이었다, 이런 생각이 또 새삼 듭니다. 아무튼 요즘은요, 주일 하루를 보내는 것이 마치 25년 전 부교육자 시절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아이들과 함께 돈가스 집에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아이들 덕에 부모들도 함께 자리했고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꽤 됐습니다. 벌써 오래전부터 장로님이 아이들 밥 한번 사주겠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미뤄오던 식사를 오늘 드디어 한 것입니다. 장로님이 통 크게 그리고 기분 좋게 밥을 사셨고 모처럼 교우들과 함께 한 공간에서 식사를 하면서 즐거웠습니다. 식사 후에 식당 앞에서 교우들 배웅하면서 인사하는데 제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오늘이 다니엘 기도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오늘도 주실 은혜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 오늘도 마지막 시간까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부터 6장까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삶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아들로서 사는 삶을 대조하면서 성도들이 아들의 특권을 버린 채 노예의 삶, 이전의 노예로서 살던 삶으로 돌아가지 말 것을 권면했습니다. 아무리 주인의 자녀라 할지라도요, 그 자녀가 장성하기 전에는 마치 종처럼 후견인과 청지기의 통제를 받으면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에 그리스도를 율법 아래로 보내셔서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던 자들을 다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율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율법의 구속과 정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진리가 주는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고 이룰 수 없는 일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구속의 역사고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 이런 축복을 버리고 다시 율법의 종로로 타던 그 시절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율법의 행위로 돌아감으로써 천박한 초등학문을 숭배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저버리는 일이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일이고 또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걷는 것과 정반대의 삶을 살게 하는 것,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을 십자가에 내려놓으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니까 그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된 것으로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무익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해진 성도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고자 하는 것은 과거의 이방인 시절의 우상 숭배를 되풀이하는 것과 같고 이것은 갈라디아 교회의 복음을 전한 바울의 모든 수고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이 두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속히 복음을 떠나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사실이 두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4장 12절에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한다. 그럼 나의 어떤 것처럼 되기를 구한다는 것이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요. 바울을 생각하면은 바울은 율법에 특심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아주 열성적인 율법주의자였습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특심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는데 그리고 그 열심으로 바울은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심지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동의했고 많은 성도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길을 떠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바울은 이전에 그런 모든 행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바울도 율법주의자, 율법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율법주의자였는데 이제 그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에요. 그게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거잖아요. 율법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한다. 너희도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거짓된 복음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과는 전혀 반대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교사들은 너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바울은 내가 율법주의자였으나 이제 그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사람이 된 지금의 나, 이 모습을 너희도 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였잖아요. 사도였잖아요. 그런데 그의 몸에는요, 가시가 있었습니다. 전도에 방해가 될 수도 있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바울 스스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평생 고쳐지지 않는 불치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런 질병들은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또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른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시험이 될 수도 있는 것들 아니었겠습니까? 자기나 좀 고쳐보라지. 그럴 수 있잖아요.
특히 아직 율법의 흔적이 남아있는 이들에게 있어서 바울의 몸에 있는 가시는 그의 부정함을 상징하는 것이 될 수도 있었잖아요. 부정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어요? 부정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도하겠어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시험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가시, 몸의 질병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 질병이 어떤 것이었는지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지만은 간질이 있었을 것이다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오늘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할 수만 있다면 자기의 눈이라도 뽑아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서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요, 바울의 질병 때문에, 바울의 몸에 있는 가시 때문에 그가 전하는 복음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을 위해서라면 자신들의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바울을 사랑하고 신뢰했습니다. 그것이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은밀히 침투한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요, 밤낮 없이 부지런을 떨면서 거짓 가르침을 전했고, 특별히 교회와 바울 사이를 갈라놓으려 했습니다. 심지어 바울의 가르침까지 성도들이, 교인들이 의심하게 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쉽게 미혹되었고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속히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길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해요. 진리는 받아들이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요. 그렇죠? 진리는 받아들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거짓된 것은 받아들이기가 참 쉬운 것 같아요. 금방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는 것은 참 힘든 과정인데, 거짓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은요,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아요.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도 그런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힘써 전한 복음,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면 해산하는 수고로 복음을 전했어요. 내가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후에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해산의 수고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복음을 전한 것인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너무 빨리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게 참 이상하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와 그 교인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4장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이전에도 해산하는 수고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이제 다시 너희를 위해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다시 복음을 가지고 너희에게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병든 교회를 떠나는 대신에 다시 그 교회를 세우는 일에 모든 수고, 해산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연약하지만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모든 성도들이 한 지체고 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종 하갈의 아들과 자유인인 사라의 아들을 비유로 제시하면서 율법을 고수하는 유대인과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람 중에서 누가 아브라함의 참 후손인가? 이것을 밝혔어요. 이야기했어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육체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것은요, 사실 모세 율법의 가르침이기도 하거든요. 여종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부인이 있었는데 그가 사라고, 사라가 아들을 오랫동안 낳지 못하자 첩을 두었는데 사라의 몸종인 하갈이었어요. 그렇죠? 그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먼저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가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니까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지만
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반면에 사라는 자유인이었죠. 아브라함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유인인 사라도 결국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은 이삭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유업은 누가 이어갔냐면 여종인 하갈의 아들이 아니라 자유인인 사라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업이 이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삭이 더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가 약속의 자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의롭게 되는 것도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이루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달린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고수하는 자들이 아니라 율법을 고수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야말로 이사야 54장 1절에 말씀하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을 통해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될 것이라는 그 예언을 실현해가는 자유인들인 것입니다. 바울의 논지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이 갈라디아서 4장부터 6장까지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갈라디아 4장부터 6장까지 말씀에 대한 길라잡의 내용을 본 것입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요,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19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8장 23절부터 19장 바울의 3차 전도여행, 선교여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은요, 끊임없이 할례를 강요했습니다. 할례를 강요했다는 얘기는요, 무슨 얘기예요?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뭐냐면 이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지 의로워지고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를 제시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일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고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의롭게 되는 것이라면, 그들의 주장대로 할례를 받아야지만 의롭게 되고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얻는 것이라면 뭐가 무익한 것이 되는 걸까요? 뭐가 필요 없는 것이 되는 걸까요?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는다. 그럼 뭐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니라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할례를 통해서 의로워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무익한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익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무익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요, 다시 율법의 정죄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구원의 조건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신 그리스도에게서 그들 스스로가 끊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 은혜에서 그들 스스로가 떨어져 나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보다 더 위대하고 더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